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감을 우리는 느낍니다. 벌써 1년도 거의 다 지나가고 11월도 벌써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비유할 때 사람의 나이에대로 세월의 속력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50대이기 때문에 50km 정도로 세월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되게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80km, 90km로 달리시는 분들은 얼마나 세월이 빠를까요? 저도 요즘에는 하루하루를 너무 빨리 간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세월을 살아가는데 과연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이 땅에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까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무엇을 남기고 살아가려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내 목표가 과연 무엇이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차피 이 땅에 사는 거 내가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남기려 합니다. 재산을 남기려 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남기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기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재산이나 명예뿐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 잊혀지는 것이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흔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사랑의 흔적은 오래 남는다는 거죠. 여러분 명예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재산도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그 사랑의 흔적은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기억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또 힘들 때 내민 도움의 손길이, 용서와 이해로 감싸주었던 그런 사랑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베푼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남기고 싶은 것, 가장 귀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사랑의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그 사랑의 흔적이 오래오래 남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아닐 수 있지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아서 한평생 죽는 날까지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일까요? 사랑은 물질보다 강하고 명예보다 오래 간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랑이요 물질보다 강하대요.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물질보다 강하다는 것이죠. 명예보다 오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처럼 세상에 사랑을 베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밭에 새겨서 삶 가운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냥 내 삶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이 내 가정이 될 수 있고 또 교회가 될 수 있고 회사가 될 수 있고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사랑을 베푼 그것이 여러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아니, 받는 것이 더 복된 거잖아요. 어떻게 주는 것이 더 복되죠? 받는 게 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은 바로 사랑의 실천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으려 하는 것보다 오히려 주는 행복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이는 내 것을 희생하며 남에게 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말 속에는, 그 전하는 말 속에는 사랑의 나눔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교회에서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우리가 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사랑의 인사를 나누고 있지만 우리가 막상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말로 하는 사랑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려 하면 여러분 그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저하고 망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 같이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실천하고 싶다고 해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실천을 하는 거고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천을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 내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무슨 희생이 따릅니까? 나의 시간과 물질과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진정한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는 받는 것이 너무 좋아요. 받는 것이 너무 기뻐요. 복된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복을 많이 받았어. 저렇게 많은 것을 받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기쁨은 주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연애를 해보셨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받는 것이 기쁩니까? 주는 것이 기쁩니까? 뭐가 더 기뻐요? 주는 게 더 기쁘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주는 것 가지고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고민하죠. 무엇을 줄까? 어떤 선물을 해줄까? 그러면서 그 선물을 준비하면서도 기쁨이지만 그 선물을 주면서 그 사람이 받는 모습을 보면서 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주는 사랑을 할 때는 내 수고가 있어야 돼요. 내 시간도 투자해야 돼요. 노력도 투자해야 돼요. 물질도 투자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주라고 하지 않아요.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때로는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원수에게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주는 것에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마음 놓고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원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기쁨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랑은 눈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눈물로 섬기는 거예요.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을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강단에서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찾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눈물과 사랑으로 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관계적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냥 예배만 보러 왔다가 예배만 보고 가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지 서로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무 이기주의적인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나만 믿음이 좋으면 되고 나만 천국 가면 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오늘 바울과 같이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늘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회사를 위해서, 내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그들의 사정을 알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 줘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밤낮 쉬지 않았다는 거죠.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너무나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에게 찾아가서 전화를 해서 아이고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제가 기도 많이 할게요. 이러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것도 위로가 되겠지만 그래도 무엇보다도 찾아가서 그 아픈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러면 그가 얼마나 위로를 받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보여준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이들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 있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환경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내가 너무 바쁘고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주변을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는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라는 공간 아니면 동네라도 할지라도 주변에 누가 사는지 내 앞집에 누가 사는지 윗집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 어떻게 했습니까? 위에 집, 아랫집, 옆에 집, 앞집 다 찾아다니면서 먹을 거 있으면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눈으로 주변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은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33절과 34절 말씀 중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남을 위한 헌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 중에서도 자신의 어떤 생활비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막을 만들어 그것을 팔면서 함께한 이들의 필요까지 채워줬다는 거예요. 이는 바울이 사역을 통해 어떤 물질이나 보상이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과 이웃 사랑을 위한 자신을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산 거예요.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서 자신이 주변 사람들, 함께하는 이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일까지 했어요. 이거는 헌신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어요. 특히 농사를 짓는 분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좀 마음이 넉넉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열심히 시간 내서 수고해서 노력해서 일군 거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나눠줘요. 다 나눠줘요. 여러분이 한번 농사 져보세요. 얼마나 농사가 힘든지. 그런데 그 농사 진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헌신인 것이죠. 헌신 없이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주는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것을 희생하는 것이. 여러분 것을 희생하지 않고는 사랑을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해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은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전문가였어요. 여기 중에도 전문가가 있을 거예요. 어느 일에 자신의 분야에 전문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거에 대해서 교훈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하루 종일 그 모든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분의 손길에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또 그분의 눈빛에는 자비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행동에는 구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들을 삶 가운데 지키는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말씀의 행함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섬기고 봉사할 때 기쁨으로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내게 진정한 감사나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내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든 것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나를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좋은 거, 값비싼 거 선물로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내어주는 거죠. 시간을 내어주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얼마나 바쁘고 힘든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다면 찾아가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말을 들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여러분, 이거 힘들어서 못 해요. 알지만 힘들어서 안 해요. 귀찮아서 안 해요. 그러나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베푸는 손길, 말 한마디, 그 사람을 살리는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고 베풀수록 깊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이러한 사랑을 증거하여서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나누어서 더욱더 베풀고 나눔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사랑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은 받는 것이 복되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용서도 주셨고 구원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얼마나 복된 삶인 것입니까? 사랑을 나누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이 사랑을 나눠야지.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기쁨으로 나누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고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이 왜 줄까요? 우리 마음속에 헤아려 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나도 없어요. 그나마 내가 조금 더 있어. 나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보신다는 거죠. 또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보살피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워준 거라는 거예요. 구워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더니, 사랑을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처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복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에 보면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고 또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며 병든 사람을 돌아보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주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복은 이 세상에도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내가 어떤 하나님에게 무엇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늘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세상에 나가서 물질을 많이 쌓아라, 명예를 많이 얻어라, 이러지 않잖아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힘들고 어려움 있는 자 찾아가서 함께하고 나누고 이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 잘 살고 행복한 이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여러분, 내 삶은 자연적으로 부해진다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할 때입니다. 머물고 고여 있으면 그 물은 썩어질 뿐입니다. 사랑은 흘러가야, 흘러보내야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가정으로, 교회로, 이웃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눈물로 섬기며 사랑을 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교회는 사랑의 향기가 가득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며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복음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나누며 베풀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